2021년 10월 3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고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서 조정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코로나 확산이 곧 끝나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모른 채 헤매이거나 믿음의 부족으로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드립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큰 뜻이 실현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용기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비롯하여 각자 바라는 소원이 주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들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주전 587년의 상황에서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그 기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전 562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바벨론의 기세는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주전 539년에 멸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고레스는 계속 정복 전쟁을 수행하여 그 영토를 서부 아시아에서 이집트까지 넓히며 페르시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최고의 경쟁자 바벨론을 제거하고 고레스는 그의 통치 1년에 바벨론에서 포고령을 통해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공동체와 제2의 복구를 명하였는데, 이 포고령에 의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옴을 통해 그들의 5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포로기라는 위기의 역사를 간신히 넘긴 유다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시대는 또 다른 위기의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정치적 공동체 회복은 강대국 페르시아 밑에서 요원해 보였고, 또다시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시 신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공동체들은 정치적 공동체 회복의 희망을 포기하고 종교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순수한 혈통을 유지함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고 나라는 없어도 민족만은 유지하려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에 있어 종교 공동체 회복과 순수 혈통 유지는 역사 안에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선포 당시 페르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모든 제사권을 장악한 대적자들은 종교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며 예언자와 그의 신실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언자와 그의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즉, 그 선택은 절대 권력을 잡고 혼합 종교를 일삼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투항하여 그들이 주는 사회의 여러 혜택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소외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와 더불어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를 당연한 시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와 그의 공동체 안에서도 힘있는 대적자들의 편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모든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언자는 누구보다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망하며 위기의 역사에 대응하려 하였던 예언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66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억누르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섰음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이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기에 다시는 울거나 부르짖는 소리가 없는 기쁨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적자들이 이미 심판당하고 억압받던 공동체들이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들이 원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66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어머니로 의인화되어 신실한 공동체에게 위로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새 예루살렘은 아이를 품은 어머니와 같이 신실한 공동체를 보듬어주고 있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빨면서 만족과 풍성함을 느끼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신실한 공동체에게 만족과 풍성을 더하여 줄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언가 회복이 되어 있고 평강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도시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회복시킨 새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여러 나라의 영광이 시냇물처럼 흘러넘치는 평화롭고 풍요한 도시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예루살렘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울부짖는 사람이나 억압과 수탈이 있는 모습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영광이 넘치는 장소로 예루살렘이 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신실한 공동체가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실한 공동체들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주듯이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예루살렘이 의인화가 되어서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로가 행해지는 장소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새 예루살렘임을 강조하면서 바로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이 모든 공동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어떤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너희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미래에 반드시 회복의 희망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나타난 2인칭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와 그의 신실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그들을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는 모습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한없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회복되어 뼈 마디마디가 새로 돋는 풀잎처럼 무성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시 신실한 공동체와 대적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신실한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적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융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들 또 그들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모든 행동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공동체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복될 공동체에 대한 대망을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66장이나 되는 그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전까지 그가 선언했던 말씀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제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당시 백성들의 범죄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회복되어 회복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제2에서 추방되고 대적자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신실한 공동체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어주고 젖을 빨리듯이 평화와 번영을 베풀어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선지자는 대적자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고통이 극에 달하여 탄원의 정황이 묵시적 정황으로 바뀌어갔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공동체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 절은 대적자가 받을 무서운 심판과 대적자의 파멸을 말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극심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시고 악의 세력을 회파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언제든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우리의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첫째,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의 시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들 시대보다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이다. 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찬 시기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나 선지자들의 어떤 시대 역시 우리 못지않게 힘들고 우리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상황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엄습해오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전쟁, 기근, 전염병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약하다고 하는 전염병의 상황이 우리들 앞에 있고요. 전염병 가운데서도 전염력은 강하지 치사율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전염병이 우리들의 삶을 그래도 2년째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한없이 절망한다라게 되면은 더 커다란 어떤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심판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을 우리들에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또한 믿음의 선배들 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미래의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그들의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기를 갈망하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향한 어떤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런 절망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우리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화의 과정으로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주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 사회를 끝장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 과정으로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모든 전염병을 반드시 빨리 끝내시고 우리 사회를 정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다 지나갔었을 때 우리와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갔었을 때 우리는 다 파멸될 것이다. 우리는 끝장날 것이다. 우리는 저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지나갔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 역시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임해야 될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좌절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나에게 주신 회복의 희망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벗어났다, 나 혼자 기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좌절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게 되면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대열에 빨리 합류시켜라, 그들을 돌이키게 해라 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 사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바로 그런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들이 보여주고 우리들이 외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봤었을 때 우리 사회는 이미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기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선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절망해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희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바라고 있는 양화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동행하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양화교회 성도들이 주께 드렸던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헌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날씨는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실을 맺는 가을철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의 기도는 오선아 집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요일까지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예물은 11조 예물에 이도영 집사님 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험생과 취준생을 위한 기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죠. 수험생 오윤주 양 그리고 취준생은 우리 이승찬 군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대면 비대면 여부에 대해서 또 정부 발표가 있었었는데 2주 정도 계속해서 또 비대면 상황을 연장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자, 지금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좌석수의 10분의 1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45개가 저희들 좌석 수이거든요. 45개에서 10분의 1이면 4명, 그러니까 저 목사 오고요, 반주자 오고요, 그리고 또 한 2명 더 와서 예배드리면 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단계로 격화가 돼야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주 후에는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자, 아무리 늦어도 저희들 창립 기념일까지는요.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기간이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어서 빨리 이 모든 어떤 전염병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었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사항 없으시면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회복을 대망하면서 지금 현재도 좌절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을 외치기 바라는 야곱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